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 극복의 지혜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경로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혹에 미끼는 무는 순간 급속하게 추락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죄의 결과는 정말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유혹의 시작 단계에서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을 이기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매일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여러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내 귀로 듣는 것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의 유혹은 거의 비슷한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세 가지 통로 중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는 것에서부터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만나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생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입니다. 생각에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는 것이고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에 나쁨 씨를 심으면 나쁨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선함 씨를 심으면 선함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안의 욕심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혹의 씨앗을 생각으로 가져오면 상상하고 또 묵상하여 결국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이는 데서 저러고 있나 하고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나갔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알아보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에 행동을 붙이면 죄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 후반부에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혹이 왔을 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 훈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습관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훈련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읽는 책이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듣는 음악이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2004년 개봉한 슈퍼사이즈미라는 영화는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만 섭취하면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인 모건 스펄록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지 일주일 만에 체중 5kg 증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약 한 달이 지난 후 11kg의 체중 증가와 관상 동맥질환, 두통 등의 건강 문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건 스펄록은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실험 기간의 몇 배나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스트푸드를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많이 먹어대는지 교육부에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학교 건강검사 표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 1회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 61.4%, 중학교 71.1%, 고등학교 74.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패스트푸드를 먹은 결과는 성장 부진, 각종 합성 첨가물에 의해 남자아이의 경우 만 9세, 여자아이의 경우 만 8세 이전에 가슴 몽울이, 고환 크기 증가와 같은 사춘기 증후가 나타나고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시간이 앞당겨지는 성조숙증과 생식기능 문제가 생기고 주의력 결핍과 합성 첨가물 과다 섭취가 과잉 행동장애, ADHD의 원인이 되는 등 성장기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어린 나이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의 경우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금속을 배설하기가 원활하지 않고 장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잘 배설하지 못하게 되어 활성산소의 양을 증가시키고 뇌의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자녀가 먹은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듯이 여러분이 듣는 음악, 여러분이 보는 영화, 드라마, 여러분이 보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이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어제 여러분이 들었던 음악은 어떤 음악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듣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특별히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락 음악에 대해서입니다. 락 음악은 그 기원이 마귀적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그 음악이 주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음악을 듣는가는 누구의 메시지를 듣는가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락 음악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살, 자포자기, 절망, 허무주의, 순간적인 쾌락주의, 마약, 술, 현실 도피, 강도, 강간, 변태 성욕, 세디즘, 매저키즘, 동성연애, 난잡한 성관계 등의 비윤리적 주제들과 사회와 권위에 대한 반항, 폭력, 악마 숭배, 신비주의, 인본주의, 상업주의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추기거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들은 사실 레위기 18장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락 음악을 듣는 것은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락 음악은 가사도 가사지만 리듬과 템포가 청중들을 흥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멜로디나 가사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리듬만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주일날 한번 1시간 와서 잠깐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도 안 보고 오늘의 양식 말씀도 안 들으면서 출퇴근 시에 등하교 시에 이어폰을 끼고 듣는 것이 세상적 음악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오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도 손님처럼 겉도는 모습을 하는 원인이 그런 음악을 듣기 때문이라고 하면 심한 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에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다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음으로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난잡한 음악을 자주 듣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자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최상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은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끌어들이는 욕심의 생각을 단호하게 치십시오. 그 뿌리를 쳐내야 합니다. 병든 나무는 잎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뿌리를 치료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유혹과 싸워야 할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자기의 겉옷을 잡아당기는 그 여인을 향해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음란의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악한 친구들은 피해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친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받아 여러분이 죄악을 짓게 되고 추락하는 그 결과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오면 당장의 쾌락만 보게 하지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유혹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직장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생활, 건강,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유혹은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나의 모습을 끝까지 보게 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